자, 우리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침이라. 아멘.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합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근데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전에 어둠에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할 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가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한 겁니다. 그것을 표현할 다른 말이 없어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도 지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시편 14편 1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14편 1절. 그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지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문제는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말해주면 마귀의 종들이 써놓은 인터넷의 글들을 퍼와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토속 신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얼마지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은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평생을 걸쳐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생명을 위협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몇 가지의 정보를 제공해 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나는 그러한 것을 믿지 아니한다.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 정보가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술이나 음악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실제로 저는 교향악 같은 이 고상한 음악을 들을 때 아무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전에 우리 모임에 있던 어떤 형제님이 그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를 수차례 그런 콘서트에 초대를 했는데 흥미가 없어.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야. 그 형제님이 그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요? 음악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불신자,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았다면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입심 좋게 짓거려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의견만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데는 서슴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의식하고 있다면 그들은 욥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입을 가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어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은 더욱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에 관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쾌락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은 죄 안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흥청거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유의 질문, 곧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안에 하나님께서 넣은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넣으신 것은 온 세상보다도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무지합니다.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적인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읽습니다. 그들은 사회 모든 계층마다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이 많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점은 알지 못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삶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그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진술된 대로 인생에 대한 그들의 전체 개념은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동물입니까? 먹고 마시고 짓거리고 자연적인 본능을 추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흔히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어도 만족합니다. 그 인생의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몰라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성경에 의하면 인생이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 네가 이런 짓을 했고 언제 저런 짓을 했다는 것이 하늘에 있는 행위의 책에 하나하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위가 정확하게 다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 말씀들이 실감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컴퓨터를 검색했던 거 나중에 추적해보면 어디 들어갔었는지 다 압니다. 요새는 AI 프로그램이 작동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찬송가를 검색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찬송가가 쭉 따라 올라오죠? 정치에 대한 유튜브를 한번 보면 관련된 게 쭉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부 내가 했던 것들이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떤 갔다 온 장소를 추적하는 그 앱을 깔아놓으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며칠 날 어디 갔다 왔는지까지 전부 다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사람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하늘에 있는 행위의 책에 기록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일들을 짚고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모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똑같이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어찌하여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하여 하등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독교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인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했던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리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간단히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주 대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이 그 어느 것이든지 사도가 말하는 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지에 대한 진상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둠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우리의 이지에만, 우리의 지성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은 마음과 정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불신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건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건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굳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진리를 듣는다 해도 진리란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설교를 듣고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상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영광들이 지루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상태만큼 더 강화할 상태는 없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는 관심이 없고 손에 잡히지 않고 진력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상태만큼 강화할 상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자가 서 있는 위치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어두운 것은 이 집뿐 아니라 마음도 어둡습니다. 인간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죄가 우리에게 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 대한 마귀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국면에서 의지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 의지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들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그 남은 유산을 쓰기 위해서. 이제 간음은 더 이상 죄도 아닌 것처럼 이제 만연하고 있습니다. 술, 섹스, 마약이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범죄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들에게 복지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교육이 미비했던 옛날 어른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었고 훨씬 더 양심적이었습니다.
복지제도가 지금 훨씬 못하던 옛날 시절에 그분들이 훨씬 더 양심적이었고 도덕적이었어요. 인간의 행동과 행실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기의 태도와 하나님과 가진 관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 점을 명백하게 로마서 1장에서 진술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열어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항목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무엇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째는 경건치 아니한 것이죠. 순서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 경건치 아니한 것.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불의. 불의를 대적하여 나타나서. 경건치 않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불의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경건치 아니함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다루어 보려고 애쓰는 것은 순전히 시간 낭비고 돈만 허비하는 격입니다. 도덕으로 한번 아니면 복지로 한번 이 불의를 해결해 보겠다고 아무리 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경건치 아니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갖지 못한 것. 10계명으로 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법조항으로 그러한 것을 정해보고 감옥을 늘려서 범죄를 더욱 강하게 단속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도덕성과 행실의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이한 가운데로 들어와 더 이상 어둠이 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인 사람들이 맺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사도는 빛의 열매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사이의 대조점을 강조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매우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의 일들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게 몇 개나 나와요. 4개나 나옵니다. 그죠?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경쟁과 진노, 시기, 술취함. 이게 다 육신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 시기가 없고 진노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운동하러 가는 그 탁구장에는 연령이 65세에서 91세까지 있어요. 갈마 아파트가 이게 공무원 아파트라 교육감이나 선생님, 교장 출신들이 꽤 많이 살아요. 거기에도 여전히 시기가 있고 진노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 사람들 싸움 나면 뜯어 말리냐고 참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육신의 일들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22절에서 성령의 일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행위와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죠. 이 차이는 우연히 표현된 게 아닙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할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는 거야. 어둠의 행위들, 사람은 모두 그 안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어둠의 일들이라는 묘사는 불신자의 삶을 정말 완전 무결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어느 시대에나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진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영이 되는 삶에서 발견되는 가치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로마서 6장에서 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섬뜩한 일이죠. 바로 그것이 어둠의 삶이 지니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사람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삶입니다.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점이 아주 잘 예증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주머니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죠.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양 떨던 기생들도 다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더욱더 악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 해를 끼치는 변화를 끝내 가져오고 마는 거죠. 그러한 삶에는 고상한 것이나 들어서 선전할 만한 것이나 남을 자극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차원의 목적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서도록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흥미거리는 쾌락일 뿐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열매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 자신에게도 어떤 열매를 맺어주지 못하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헌을 하지 못합니다. 실로 그것은 쓸데없는 잡초만 자라게 할 뿐 다른 어떤 유의 성장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가끔가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게 되죠. 거기서 밥 먹는 동안 1시간 반 있게 되면요. 그렇게 영혼이 힘들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지만 거기 앉아있으면 전부 다 소금으로 귀를 씻어내고 싶은 이야기들만 한다고. 비속어, 음담패설, 자기 자랑 그 1시간만 듣고 있으면요 막 영혼이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그들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뭘 가져옵니까? 파멸을 가져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이런 어두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는 이 지정의 모든 방면에서 이제 밝아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이제 기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냅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이지에 빛을 비춰줍니다. 성경 진리는 1차적으로 이지, 지성, 이해의 차원에서 먼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그가 주 안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전에 가지고 있지 못하던 지식을 가졌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둠은 무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빛의 특징은 지식과 이해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의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묘사한 것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에 보면 And this is life eternal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다음에 that they might know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might라는 조동사가 쓰여지면 뭐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영생이지만 그 영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죠. 신자인 사람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 지성에, 우리의 이지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분명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아도요, 어리버리해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을 알아가고 확고한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면 쓸수록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지가 밝아졌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위대한 지성적인 능력과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철학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만일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는 전혀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만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기능은 바로 모든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되게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영적인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영적인 지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다시 태어나서 영이 살아나야만 우리 이지에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자기가 혼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자기 혼에 대하여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 안에 빛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하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곧 혼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씀은 혼에 대하여 한 말이 아니잖아요. 혼이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몸을 해부해 보아도 혼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없다. 그러한 개념을 기각하는 것을 아주 똑똑한 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지의 소치죠?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살피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분밖에는 이러한 일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보여주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이지의 빛을 밝히시면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혼이 있구나. 이 혼은 불멸이고 우리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심판의 불에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죄의 실상도 이해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가 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조차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행실의 문제를 전부 자라난 환경, 유전 등과 같은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그러죠. 그들은 인간에게는 악의 원리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의 원리가 그들의 모든 판단력을 손상시킨 겁니다. 그 안에는 악을 향한 성향이 있죠? 불신자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리가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자신이 이 엄청난 전투와의 싸움을 하는 장소임을 의식하게 되죠. 자기 속에 싸우고 있는 이러한 세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구원의 방식도 그러합니다. 주 안에 빛이 되는 사람은 구원의 방식을 알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우리가 착하면, 선하게 살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지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지에 빛이 들어오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더하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지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응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이 그렇게 되어서 성경에 이지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지적인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것에 부응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알고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00년대에 기록된 거니까 아주 고전적인 영어 문법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책으로 알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사로잡히든가 감동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지성과 감정 안에 아직 진리의 빛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 안에 비친 사람은 마음도 비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능력을 느낄 줄 압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말씀의 권능을 느낍니다.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감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으로 진리가 됩니다. 그는 주 안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이제 진정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는 거룩을 소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자가 죄가 없다든지 완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는 마음 안에서 거룩을 소원합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그가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과 그 마음의 관계는 바로 그거예요. 그의 마음은 주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국면, 곧 의지의 측면에 대해서 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이는 사도가 이 대목에서 강조하는 영역이에요. 빛이 된 신자는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세 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방면이 나오죠. 첫째는 모든 선함. 두 번째가 뭐예요? 의, 진리. 진리를 진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문맥상 빛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둠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 어둠을 말하다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말하니까 이 성령은 지금 빛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을 떠나서는 빛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명칭이 이곳에 쓰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를 택하는 것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가 실제로 하는 권면은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라. 그러나 그들이 빛의 성격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세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치 프리즘으로 자연의 빛을 세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곧 바울은 그 빛을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로 나누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선함.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에 있다. 여러분, 선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의 로마서 2장에서 같이 정의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함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 이 선함은 관용을 의미합니다. 선한 사람은 모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 그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그러한 선함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회개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분은 태양을 악인과 의인에게 고르게 비춰주십니다.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같이 내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불의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예요. 선한 선함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악한 것을 막아주려고 하고 언제나 이런 일들을 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반면에 죄인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 욕심을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빛의 프리즘을 갖다 대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비친 사람은 선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선해야 합니다. 너희는 빛이니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듯이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선하셨듯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의로움입니다. 이 의는 선함보다는 좀 좁은 의미예요. 의는 율법의 요구들과 계명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무엇이에요? 법을 준행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이 의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의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정직하고 의롭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할 때 공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복순형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초소한데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공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칙이나 법률을 억지로 파괴하지 아니합니다. 가능하면 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교통신호등조차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도덕법에 의하여 지시되는 바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늘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고 원합니다. 무엇이 바르고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예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목도하잖아요. 빛이 없는 곳에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를 대적하여 의의가 없는 게 불이잖아요. 경건치 않음이 언제나 불의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단 경건을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은 언제나 의로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역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특징 짓는 선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국면에서 성품과 행실에서 의로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가 믿는 교리를 상세하게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법이 완전하고 바르고 영혼을 바꾸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사도의 세 번째 말은 진리입니다. 진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그 안에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이고 애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공개적으로 열려 있으며 사실 그대로이고 투명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체들끼리 무슨 부끄러움이나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지체의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형제의, 저 자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저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톱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손톱을 잘라내려고 합니까? 어떻게든 보양을 해서 그걸 살려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몸이니까, 내 지체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나의 몸의 지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서로 정직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니라. 교회 안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뚱하니 음흉하게 있다가 꼭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직하고 서로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인격 속에 있는 진실의 효력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열려있는 사람,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기 자신 그대로를 내어놓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감추려고 나무 사이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제약된 삶의 특징이에요. 숨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의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명료한 것이 있습니다. 투명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악이 없고 위선이 없고 속임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실함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그의 삶은 모든 영광스러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실함으로 특징지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빛은 바르고 선하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줍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게 해주고 투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나 신약의 모든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자질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사람됨에 의하여 우리는 악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삶의 여러 증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입증하라는 말은 가치 있는 금속을 시험하는 데 나타나는 어휘예요. 여러분이 이 보석과 저 보석을 서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램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의 성결을 시험하게 되죠. 여러 가지 산성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험하여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아냅니다. 여러 가지 시금석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다루는 문맥에서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입증하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위대한 특징은 그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동기입니다. 선한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선한 이교도들도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하죠. 근데 그냥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주께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기 된 것,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빚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도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게 자신을 구원한 그분, 이것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의 동기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동기예요. 근데 그분이 뭘 기뻐하셔요? 선함, 의, 진실함,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끝으로 우리는 바울이 본문 12절에서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은밀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신자는 음담 패설이나 그런 농담조차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도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